오늘은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킹 제임스 성경만 정확한 하나님의 성경이고 심지어는 다른 성경을 사탄의 책이라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면은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인데, 정확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개역 한글 성경에 대한 불신이 한번 들어오면 참 그런 눈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깨끗한 마음이 더러워져 버리면 참 회복하기 어려운 또 그런 속성이 있죠.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한교 목사님의 그 이한교 TV에 있는 그 영상과 이한교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짧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만국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존하였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굳이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킹 제임스 성경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틀렸다 하는 그런 주장은 너무 좀 지나친 주장이죠. 이 주장의 시작은 20세기 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학자였던 벤자민 G. 윌킨슨이 1930년에 쓴 입증된 우리의 흠정역 성경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거의 30년 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정말 좋은 번역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제임스 왕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야,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리했구나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다 보니까 좀 의외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제임스 왕이 청교도들에게 탄압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청교도들을 몰아내는데 온 힘을 쏟아서 많은 고통을 준 왕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좀 충격적이었죠.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왕이 아니었구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넣어줄 때 그 없음이라고 하는 표시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누락된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성경을 좀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몇 장, 몇 절 하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장과 절의 구분은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경은 1560년판 제네바 성경의 장절 구분을 따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성경 그 전에 1551년 스테파누스의 성경에서 그 절을 표시할 때 있었던 일부 본문은 그 후에 더 우수한 사본으로 원문 비평을 한 결과 후대에 추가되거나 삽입된 것으로 드러나 절을 빼게 되었습니다. 더 우수한 사본으로 인해서 그 절을 빼게 되었는데, 그 뺀다고 해서 그 다음을 이렇게 그 숫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음이 된 것들이죠. 이렇듯이 계속 더 좋은 번역을 위해서 발전하면서 생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애초에 몇 장, 몇 절 한 그 자체가 15세기, 16세기 사이에 이렇게 생긴 개념이지 원래부터 성경에 있었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하는 게 생긴 그 배경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모르고 그냥 없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락되다니,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개역 한글 성경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또 그런 시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킹 제임스 성경 유일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화폐 단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당시 영국 화폐인 페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열문화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문화를 파운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원문 그대로 데나리온 그리고 문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어느 게 더 정확한 번역인가요? 글쎄요, 그 영국 사람들에게는 펜이나 파운드로
표현되는 것이 더 의미적으로 와닿을 수는 있겠죠. 그것도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은 원어로 표시하는 게 더 좋은가요? 물론 그러면 더 이해는 쉽겠죠. 자, 이렇듯이 번역이라는 것이 이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유일한 번역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하는 그런 주장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굉장히 큰 오류가 하나 있는데 잠언 30장 28절에 개역 한글에는 도마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스파이더, 거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는 도마뱀으로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이 훨씬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열대지방에 눈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민족의 그 번역에 있어서는 성경에 나오는 눈을 코코넛이라든지 흰색을 가진 다른 어떤 물건을 빗대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죄가 눈처럼 희게 되었다. 아니면 눈 아니더라도 또 하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번역의 완벽함이 아니고 신앙의 완전함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별의 인도를 받고 오다가 예루살렘이 나타나니까 그래, 예루살렘에 당연히 왕이 태어나겠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헤롯 궁으로 갔죠.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헤롯이 굉장히 놀라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밝혀내게 했는데 미가서 성경을 가져와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줬죠. 자, 그 성경은 정말 이 히브리 성경으로 100%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었단 말입니다. 번역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벽한 그 성경을 통해서 헤롯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렇듯이 완벽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역의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 특히 개역 한글 성경,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야 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성경이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신앙은 틀렸어 하면서 그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역의 완벽함으로 정확한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한교 목사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많은 내용 중에 제가 아주 일부만 이렇게 짧게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만 알아도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번역이 얼마나 완벽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분명히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것은 번역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이 높아서 자신의 생각을 믿어서 그런 겁니다. 나를 믿는 마음에서 내려놔서 내가 참 교만하구나. 내가 참 내 생각을 믿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쉽더라고요. 신앙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낮은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각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